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을 좀 보면, 지난주만 보면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보호가 있고, 또 오후 예배는 기도의 은혜, 또 수요예배 때는 주 안에서의 자유, 주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법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교회로 와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교회는 피난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항상 이렇게 숨기시는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에서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 때 하나의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것이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환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소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환난에 빠지면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건짐을 받고 누구는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환난 중에서 이렇게 멸망하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특별히 병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기를 참 다 원합니다. 병에 들면 어떤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병 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병든 상태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낼 거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죽을 병에 들면, 또 이렇게 나이가 특별히 좀 많지 않은 경우는 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죠.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약국에서 구충약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 동물 구충제를 먹고 암이 지금 이렇게 낫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구충제를 이렇게 사서 암 치료하는 데 쓰다 보니까 약국에 구충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쓰는 또 구충제가 있는데, 알펜다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참 사람은 이 구충제라도 그게 만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아직 이렇게 임상으로 검증되지 않아 가지고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다면 한번 먹고 보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이런 걸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검증되는 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죽을 거니까 너가 내 집에 유언을 하고 이제 너는 다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살려준 거예요. 요즘에도 암 걸리고 난 다음에 5년 이상 이렇게 그 사람이 살게 되면 그래도 암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살게 해줬고요. 또 나아가서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징표로 아하스 때 만든 그러한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징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히스기야가 그것을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15년을 그가 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단지 기도를 해서 낫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러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것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게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만큼 정말로 능력 있고 강한 힘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명성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특별히 명성교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교단으로부터 또 노예로부터 또 여러 성도들로부터 명성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어받느냐, 이것은 특권이고 이것은 정말 불법이고 잘못됐다.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일인데, 유독 이 명성교회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행됐는가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명성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1년 후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그 아들 목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명성교회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건져주셨을까? 저는
특별히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와서 2년간을 명성교회와 가까이 있고 또 김삼환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참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돌파해 가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기 때문에 그러죠. 저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내린 그러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은 이 전국에서 어려운 교회들, 이 청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월 3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5월 달이 되면 1년이 되는데요. 어쨌든 계속 그걸 돕고 또 매주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돕고 또 빛과 소음이라는 이 단체를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어려운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지진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집중적으로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 은혜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월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도 받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몇 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명성교회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교회나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다는 어떤 목사님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한번 이런 어떤 이 나라가 다 힘들게 하고 온 교회가 힘들게 하는데 온 방송국이 다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벗어난 그런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났어요. 왜 그랬죠? 선한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님은 구제와 선교와 정말로 여러 가지 정말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앞에 서해안에 이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도 거의 이미 몇 달을 정교회 교인들이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닦고 이게 복구하는데 얼마나 추운 겨울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우니까 더 돕는 거예요. 막 교회도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힘에 지나도록 선행을 베풀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힘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서 히스기야처럼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죽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딱 한 사람밖에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 이 마을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인데 뭐 어떻게 살립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시체가 이 다락방에 누워 있었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가 만들었던 속옷과 이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옷을 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베드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뭐 살릴 생각도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라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죽은 시체 앞에 딱 있으니 답답하게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사람 살린 무슨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 살린 것을 3번 보긴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요, 하나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예? 이 단독 이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면 살려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특별하게 살려줬냐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베드로가 그 생각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 맞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사도의 생각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제와 선행은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그래서 참 내 마음이 기쁘고 참 이걸로 인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참 이렇게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한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앞으로 죽을 거라고 말한 히스기야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건진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선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 경우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막 많이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한 말도 아니에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가 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살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행위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과 자꾸 이 행위를 이렇게 대립시키고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행위보다도 좀 위에 항상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행은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1%도, 0.01%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아무리 행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나 교회 안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으려면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번 아멘이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래요.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행함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행위는 잘 알잖아요. 행위는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선행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좋은 것들이요. 다 이걸 다 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은 또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살아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 행위에 따른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고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도 사람들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이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든 이 장치가 바로 상입니다. 이건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상이 있고 왜 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봤을 때 괜찮은 것, 좋은 것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상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봤을 때 안 좋은 것은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선을 행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하게 쉽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을 행치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이 상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상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그러다가 남을 해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상벌이래 그것에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한 하나님과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상을 준다. 반드시 준다. 내가 못하면 나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너무나도 단순한 건데요. 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이 대회 이 경기가 있다면 거기에 1등 상금이 1억 원 이상만 되면, 그리고 그 1억 원 이상을 계속 지급할 수만 있다면 그 대회는 중간에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1등 한 사람에게 1억만 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몇 사람이라도 훈련해가지고 그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죽을 일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상한 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만 할 수 있다면 그 대회는 예선전부터 이렇게 치러야 할 만큼 사람들이 항상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노벨상은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상 받으면 요즘에는 11억 이상을 받는 거고,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또 많은 부상도 함께 하기 때문에 노벨상은 계속해서 노벨상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가다가 이제는 상금이 너무 이제 이 바닥이 나서, 기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많이 못 주고 1등 한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노벨상 가치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금도 안 준다 그러면 나중에는 노벨상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노벨상을 왜 이렇게 귀한 상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좋은 거니까 그 선한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과학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류 이렇게 이 병 낫는 것에 대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보니까 이게 노벨상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상급을 줘가지고 과학을 이렇게 장려한다고 합니다. 한 내년부터는요, 이 5개 분야, 화학이라든지 또 물리, 또 생명, 또 공학, 또 인문과학 5개 분야에서 1등을 하면 15억씩 준답니다. 15억. 그러니까 이 1년에 7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기금을 한 1조 이상 모은 이 재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금을 1조만 모아놨겠어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을 병이 든 사람도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이 갖고 있고,
또 이미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행인 것입니다. 선행.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상 줄 거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에 빠졌든지,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커도 뭐 죽은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바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 줄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 줄 것을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노력과 어떤 시간이나 재물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다비다를 통해서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행하시고 명성교회를 통해서도 행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뭔가 그들과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행에 대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 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너무 등한시하다가 결국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선행을 한두 번 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일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이 흔들리고 우리의 이 정말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고 다비다에게 역사했던 그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